난관을 돌파하려면 난관을 돌파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 다음에 목회를 좀 잘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꼭 잘한다기보다도 올바르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인격적으로나 또는 삶의 모범이 될 만한 목회자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모범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난관을 돌파하려면 난관을 돌파한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한때 목회에 실패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실패하고 한 후에 다시 일어날 수는 없는 걸까? 라고 하는 중에 다시 일어난 사람들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다시 일어서서 지금 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제 난관을 돌파한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 공통점이 몇 개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7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난관을 돌파하고 싶은 강렬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난관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반응했다는 거죠. 셋째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이제 난관을 돌파하는 기도의 다양한 점들을 나누는 것은 바로 그런 점들이죠. 제가 훌륭한 의사들을 만나보니까요, 그 처방전이 다양하더라고요. 약을 한번 써보고 안 되면 다른 약을 쓰기도 하고요. 다양한 툴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또 수술할 때도 아주 다양한 툴을 가지고 있고, 플랜 A, 플랜 B, 플랜 C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난관을 돌파하려면 다양한 시도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죠. 이제 그런 일을 위해서 제가 지금 몇 주간 동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적합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혼자서 난관을 돌파하기 어렵거든요. 난관이라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난관이죠. 오늘 한나의 경우는 아주 무능하고 또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드지도 않는 엘리의 도움을 받았어요. 엘리의 도움이 없다면 한나는 이런 역사의 기록을 남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부족하다더라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죠. 다섯 번째, 난관을 돌파해까지 방심하지 않았죠. 여섯 번째,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죠.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여섯 번째, 난관을 역전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반전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오늘 한나는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꽤 괜찮은 사람인데, 에브라임 사람인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두 번째 여자를 데려오는 거죠. 분인나를 데려온 거죠. 데려왔는데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둘째 여인이.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될 텐데, 아이 못 낳는 첫 번째 아내 한나를 자꾸 충동질해가지고 괴롭히는 겁니다. 엘가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부득이해서 두 번째 여인을 데려오긴 했지만 한나를 위로하느라고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물의 분깃을 나눠줄 때 더 많은 갑절을 한나에게 주었거든요. 그걸 보니까 또 분인나가 열이 받쳐서 한나를 괴롭히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1장 4절에 10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지만 위로가 안 되는 거죠. 말은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그럼 왜 두 번째 여자를 데려왔죠? 이게 남자들입니다. 이게 뭐 어땠어야죠. 네.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속셈을 다 차리려고 하는, 이게 엘가나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이게 남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한나는 지금 뭐 마음이 슬픈 여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음식도 안 먹고 울고 그러는 거죠. 엘가나가 위로를 하지만 위로가 안 되는 거죠. 7절 8절에 보시면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는 울고 있죠. 먹지도 않고 있죠. 슬픈 여자가 됐어요. 상처 때문에 한 맺힌 여자가 된 거예요. 남편의 위로가 도움이 되지 않죠. 네. 근데 한나는 이 문제를 그냥 남편과 부인나의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봤다는 게 또 이게 한나라는 여인의 위대한 점이거든요. 오디를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한나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하시고 또 한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결국은 아이를 갖게 하심으로 위대한 기도의 여인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지, 왜 이 분인나는 이 한나의 집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시는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한나가 난관을 돌파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지금 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첫째로 하나님 깊은 고통을 통해서 강렬한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분인나가 이 한나를 그냥 이렇게 격분시키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괴롭히니까 감추어져 있던 한나의 감추어져 있던 그 갈망, 아들을 낳고 싶다라는 갈망이 더 강렬해진 거잖아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또는 꿈을 갖게 하시고, 아니 우리 안에 그냥 감추어뒀던 갈망을 끌어내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법이거든요. 빌립보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인간의 소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원은 우리의 에너지예요.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힘이에요. 이거 나이가 드신 분들도요, 이 소원을 가지고 뭔가 이루고 싶고 뭔가 갖고 싶고 뭔가 성장하고 싶은 분들은 보면 눈빛이 달라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한나가 이렇게 강렬한 소원을 갖게 된 것은 이 분인나가 너무 괴롭히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요.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네. 해니 데이비드 소로는 말하기를 많은 남자가 소리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간다. 이미 꿈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원래 우리 내면의 불꽃은 끊임없이 불타올라야 되죠. 사도 바울은 겉사람 흡해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새로운 게 아니라 속이 죽어오는 거죠. 알베르토 슈바르츠 박사는 삶의 비극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내면에서 죽어가는 것이다는 점. 이게 뭐죠?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지 허버트는 꿈을 상실할 때 인간은 죽어가기 시작한다. 우리 좀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마시면 어른들은, 거기 늙은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늙은이가 없어요. 어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어떤 분은 그냥 너무 일찍 포기해버려 인생을. 이제 목사님 제가 은퇴할 나이인데 또 은퇴했는데. 여러분, 그거 정말 좋지 않은 생각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어떤 직임에서 내려오시지만 끝없이 성장하는 사도 바울처럼 끝없는 성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소원이 없고 꿈이 없다는 것은 바람 빠진 풍선 같은 거죠. 바람 빠진 타이어 같은 거잖아요. 요즘은 교회 안에 불교 신자가 많아요. 욕망을 다 내려놔야지 아주 훌륭한 신자로 생각해요. 교회도 성장하고 뭐 발전하고 그러면 욕을 합니다. 교회가 무슨 성장하냐고. 네.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 차이가 뭐죠? 불교는 욕망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욕망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 불교 스님들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가서 고스톱하고 그러더군요. 네.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도 않거든요. 기독교는 뭡니까? 욕망을 다스리라는 거죠. 그 욕망을 승화시키라는 거죠. 욕망의 에너지를 승화시켜서 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갈망이 없는 것을 훌륭한 신자인 것처럼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사업가를 만났는데 목사님 교회가 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때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주 나빴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할 뻔했어요. 그럼 당신의 사업은 망해도 좋다는 겁니까? 당신의 사업은 키우지 않을 겁니까? 킹덤 비즈니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틸끝처럼 이게 하나님 뜻인 역사잖아요. 내 입을 크게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성경을 말하기는 갈망은 마음의 보고라고 해서 마음의 보고. C.S. 루이스가 기가 막힌 표현했죠. 우리는 거세하고 나서 열매 맺기를 바란다. 여러분 어떻게 고자가 아이를 낳습니까? 거세하고 나서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욕망을 다 잘라내고 어떻게 아이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미숙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아는 욕망을 없애달라고. 이건 미숙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식욕과 성욕과 성취욕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아이를 낳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어떻게 가서 세계복음을 이루어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건 미숙할 뿐만 아니라 아주 잘못된 비성사적인 기도잖아요. 물론 제가 말한 것이 잘못된 탐욕이나 허영심이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아주 교회 크면 다 욕하고 교회도 숫자가 많이 모이면 욕하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 안에 너무 불교신자가 많아요. 목사님들이 비전을 지시하면 그냥 욕심꾸러기라고 그러고 말이지. 내가 욕심꾸러기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의 건전한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승화시키고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에 대한 꿈을 갖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미 뭐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밤낮 천국 간다고 그러고 여러분 천국은 이미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나라입니다.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깃든다는 거예요. 이게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의 마음속에 숨겨뒀던 갈망을 건드린 거죠. 네. 근데 그걸 건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 상처를 저주 아래서 축복의 빛 아래로 옮겨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한나는 상처를 받은 여인이잖아요. 왜? 분인나 때문에 보다도 더 상처를 받은 건 남편 엘가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죠. 조이 도우스는 말하기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당함을 느낄 때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은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온다. 우리에게 부당하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주로 배우자와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친구, 지인, 우리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한나가 상처받은 건 부인나보다도요, 남편 때문인 거죠, 사실은요. 남편이 부인나는 대적이고요, 남편은 왼수입니다. 네, 왼수죠. 근데 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결국은 버림받는 걸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존 엘드리지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자들은 버림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실패가 두려워 남자로서의 역할을 거부하는 남자처럼 남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죠. 친밀함을 회피하는 여성은 정직하고 공개적으로 그 두려움에 맞서지 않으므로 거부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신을 드러낼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사랑하면 사랑 아리를 하잖아요. 상처를 주고받는 거죠. 여러분, 상처 없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상처 없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있으면 데려보세요. 문제는 상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상처를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또 중요한 거잖아요. 살아가는 게 상처를 받는 건데,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는 건데, 여러분이나 저나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상처를 어떻게 보냐? 여러분, 상처의 신비 중 하나는 상처 속에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 속에 영광이 담겨 있죠. 여러분, 정말 미국 가지고 처음 가봤던 것이 그랜드 캐니언인데요. 정말 아름답더군요. 그랜드 캐니언은 땅이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랜드 캐니언과 이과수 폭포는 땅이 입은 상처를 통해 드리는 영광이거든요. 제가 이과수 폭포를 갔는데 안내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나면 나이아가라는 가라. 근데 그 나이아가라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가스 폭포를 안내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가스 폭포가 만들어진 건 지진 때문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상처 때문에. 네. 그러니까 땅이 받은 상처가 영광이 됐잖아요. 여러분, 상처 없이는 진주도 없는 거죠. 십자가의 영광은 상처의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상처를 원망하려 놓고 그러면 이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헨리 나우엔이 한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위대한 영적 부르심은 우리의 상처를 저주의 그늘에서 꺼내어 축복의 빛 아래로 갖다 놓는 것이다. 하나는 그녀의 상처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냐. 자기는 상처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상처가 있다고 인정하고 상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에게 가져가야죠. 여러분, 난관을 돌파하려면 사람에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야죠. 상처를 치유하는 건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상처를 줄 수는 있지만 치유는 못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한나는 자기 상태를 인정하잖아요.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않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난 상처 입었습니다. 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상처를 인정할 때 상처가 치유되는 게 시작되고요. 상처를 축복의 빛 되시는 하나님께 가져갈 때 그때부터 치유거든요.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상처에다가 마치 소금 뿌리는 것 같아요. 거기다 식초 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성령께로 가져가면 성령이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 상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데, 결국은 이 한나의 드라마의 이 절정은 상처잖아요. 이 상처가 영광이 됐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애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난관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가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에게 나가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거든요. 하나는 부인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엘가나하고도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애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 마음은 애절하잖아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지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아요. 애절한 마음이 뭘까? 애절한 마음은 견디기 어렵도록 애가 타는 마음이죠. 애가 좀 타야지 기도하잖아요. 언제 애절한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네. 꿈이 없으면, 소원이 없거나 자녀를 향한 진짜 큰 꿈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가진 게 많으면 기도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는 거예요. 네. 애절한 기도의 특징이 뭘까? 진짜 애절한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잖아요. 통곡한단 말은 울었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은 자녀들이 통곡하며 기도하고 우는 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히브리서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자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눈물이 중요합니다. 눈물은 상처를 열어 씻어내고 치유하는 거룩한 약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회개했잖아요. 눈물은 흘려내렸다. 나는 마음껏 눈물을 흘렸다. 눈물이 내 마음의 베개가 되도록 놓아두었다. 난 눈물에서 안식을 얻었다. 여러분, 눈물 흘려보세요.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소망이 생기잖아요. 토들은 말하기를 성경은 눈물 속에 쓰여졌기 때문에 눈물 앞에 최고의 보물을 내어놓는다. 두 번째, 애절한 기도는 상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15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마음이 슬픕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오히려 시편 50편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세 번째 애절한 기도는 몰입해서 드리는 기도죠. 깊은 기도, 시간을 좀 깊이 들어가는 거죠. 요즘 교회들 보면요, 참 기도가 짧더라고요.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해요. 이 지구력이 떨어졌어요. 식사기도도 안 하려고 그래. 언제 깊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12절 13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 입술만 움직이고 입술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얼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오래 기도하다 기도가 깊어진 거죠. 처음에는 통곡했어요. 나중에는 지쳤어요. 나중에 입술만 열려있는데 오래 기도하는데 무식한 엘리가 술 취한 줄 알고 하는 말 좀 보세요. 이게 엘리가 지금 타락했어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그래도 한나 때문에 살아있었어요.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죠.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러 하니 다 엘리를 무시했어요. 한나는 엘리를 존중했어요. 그리고 비록 그가 정말 죄송합니다. 무능한 제사장이고 자녀들은 말없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왜냐면 엘리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 문제가 생겼다면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아주 덜 타락한 사람, 그래도 엘리도 보통이 아니지만 근데 엘리의 축복을 받고 감사함으로 반응하잖아요.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나중에 엘리가 또 축복을 해줘요. 나중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또 축복한 또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잖아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기름 병비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매더라. 무능한 엘리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한나를 축복해 준 일이고 나중에 사무엘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데려가셨죠. 여러분 난관을 돌파할 때 여러분 주위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요 도움을 받으시고 네, 그게 겸손한 거거든요. 누구든지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요즘 뭐 교회가 다 문제가 많다고 말도 많이 하고 목사님들이 다 문제가 많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목회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애절한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켰다는 거죠.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됐는데 한나의 기도는 개인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위기였어요. 그 위기를 한마디로 나타내는 게 사무엘상 3장 1절이거든요. 아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되거든요. 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 비전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한나가 위대한 건 뭡니까? 본인의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이게 슬퍼한 게 아니라 한나가 슬퍼했던 것은 본인이 아이를 못 낳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불임의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지 열매를 맺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적사해야만이 열매를 맺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죠. 타락했죠. 이걸 로널드 윌리스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년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는 가정 문제보다 더욱 절박하고 중대한 문제와 부딪히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보다 훨씬 비극적인 슬픔에 직면했던 것이 틀림없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성전의 타락, 즉 젊은 지상들의 뻔뻔하고 탈목스러운 만행과 그 하인들의 교만을 직접 보았던 것이다. 그 다음 표현이 탁 놀라. 자식을 낳지 못하는 슬픔은 이제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더 이상 남편이나 자신의 기쁨과 관련되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이었다. 그녀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즉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선자로서 그 시대의 죄악성을 책망하고 바른 진리를 전하며 민족적인 한계를, 회개를 추진할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이게요, 한나 대단히 위대한 여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쓴 여인들 가운데 한나 같은 여인, 에스더 같은 여인, 룻 같은 여인, 드보라 같은 여인들, 대단한 여인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모셨던 마리아와 같은 여인, 대단한 여인들. 하나님은 여인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주셨거든요.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 한 게 뭐죠? 이스라엘의 말씀의 부흥을 가져온 거죠.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 계시가 임하도록 한 거잖아요.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니엘부터 브에세발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으로 나는. 그리고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말씀의 부흥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성령의 부흥과 함께 말씀의 부흥이었잖아요. 사도행전 6절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왕성하여 예루살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지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흥황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지금 제가 보니까요, 요즘 설교가 너무 많아요. 하여튼 CBS, CTS, 인터넷 들어가면 너무 설교가 많은데, 설교의 홍수시대에 정말 말씀이 귀한 거예요. 홍수가 나면 귀한 게 물처럼, 지금 홍수처럼 많은데, 한국 교회가 새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말씀이 흥황해서 힘을 얻어야 된다고. 한 사람의 애절한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이렇게 위대한 여인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에도 불이면 40% 되더라고요. 아이를 못 낳는 게. 또 기도한다고 다 아이를 다 주시지는 않잖아요.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더 다른 계획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한나의 위대함은 이 여인이 지금 자기 자신의 부림을 민족의 부림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애절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가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켰다는 데에서 이 한나의 스토리가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죠. 아들을 낳은 소원이 이루어진 것보다도 한나가 낳은 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장차 메시아를 이 땅에 낳게 될 후손을 축복한다는 거죠. 지금 한나가 기도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고 딸왕을 세우는데 지금 한나가 놀이하는 중에, 이장에 가면 놀이를 하는데 그 놀이하는 중에 2장 10절에 오면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2장 10절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려다 하니라. 이거 기가 막힌 기도예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려. 그 당시만 해도 아직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성경학자들 말하기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나가 영감 중에
아직 없는 장차 주지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세워질 다윗 왕에 힘을 주시며,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거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의 뿔을 높이실 것을 지금 그가 기도했다는 거죠. 영감을 받아서. 여기에 이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애절한 기도의 절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던 마리아의 노래가 한나의 노래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한나의 노래와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가 함께 만나거든요. 참 성경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서로 다른 제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로 만난다는 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 때문에 기도와 한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기도로 승화됐다는 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숭실대학의 김혜곤 교수님 말씀하기는, 한나는 의로운 메시아가 도래할 희망을 노래하고, 2장에 있는 노래죠. 그 희망의 등불을 자신의 심령에 밝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기도는 결과를 낳는데요, 여러분 드린 기도가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참 놀라운 거잖아요. 결국은 한나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오늘 우리가 암송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My Father's will, 그랬어요. 내 아버지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한나의 기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다. 예수님을 높이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로, 그리고 만왕의 망으로 높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저는 성도님과 저의 난관이 그냥 난관을 돌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난관을 돌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난관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니까 역전과 반전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저는 이 드라마의 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한나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요, 드라마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 말도 안 되는 엘가나가 나타나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딴 여자 들어오고, 그런 중에 한나가 그 고통을 이겨내고 기도하는 여자가 되었고,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이 다윗을 세웠고, 다윗의 후손을 예수님 모셨다는 이 영광스러운 스토리가 우리에게 전개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처가 있다고, 아픔이 있다고 너무 그 상처를 저주해 두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빛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생애가 더 역전의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에 큰 은혜를 더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난관을 돌파하는 중에 인생의 역전과 그리고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었던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